예,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원짜리 선물이 뭐라고. 참, 선물은 이렇게 작은 거라도 사람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만 된다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만 된다면 집도 딱 한 채 선물해주고 싶고, 멋진 자동차도 한 대 딱 해주고 싶고, 반짝반짝이면서 작은 것도 손에 딱 선물해주고 싶고, 그렇게 부인이 매일 노래를 부르는 돈도 막 이만큼 딱 선물해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얼마나 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고 싶은데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에게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부모들은 어떤 선물을 그렇게 남겨주고 싶을까? 어떤 부모들은 좋은 머리를 남겨주고 싶고요, 좋은 학력, 좋은 직업. 아니, 이건 너무 추상적이라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거, 주식 계좌, 건실한 사업체,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똘똘한 건물 한 채. 그게 아니면 사랑의 선물, 겸손의 선물, 인성, 인내심, 가치관, 언어 습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거를 선물로 주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의 관점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앞둔 시기의 부모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기뻐할 만한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꼽아보자면 경제적 안정, 신체적 건강, 좋은 관계를 가진 부모라고 생각한다.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부모 자신이라니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자녀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나이 들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어른만큼 곁에 있어 든든한 존재도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부모를 보면서 행복하고 나도 저렇게 건강한 노년을 살아야지 노년을 그릴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아파트를 증리하는 것도 아니고 유학을 보내서 대단한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괜찮은 경제적, 시간적, 감정적 여유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선물한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선물, 얼마나 멋진 부모인가. 요즘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뭔가를 남겨주기보다는 부모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달라집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식적인 거, 성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더 나아가서는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멋진 부모 나 자신의 모습까지 자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을까요? 어떤 선물?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대부분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성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난감 자동차, 변신 합체 로봇, 미니 드론, 레고, 귀여운 뽀짝 스티커 세트, 화장품 세트, 디즈니 공드 드레스, 유아용 카메라, 슬라임 만들기 키트, 초대형 곰인형, 분명히 몇 년 쓰고 나면 버려질 것들입니다. 가격만 비싸고 불과 몇 년 지나면 갖고 놀지도 않고 결국 밖에 이만큼 쌓여져서 분리수거함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당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뭘 받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것일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크고 더 화려한 선물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고받은 이 1,000원 선물 말고요, 친구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싶은 멋진 장난감을 원하고요, 잠깐이지만 신나게 놀 수 있는 게임기를 원하고요, 좀 더 예쁘게 꾸며서 누군가에게 빛나고 싶은 귀염뽀짝 스티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선물은 아닙니다. 잠시 예뻐 보이고 잠시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선물이 아니라 생명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 소테르,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 구원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주를 주셨답니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자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선물이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분명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고 이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도 아이들만큼도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째, 내가 죽을 수 있는 환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환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죽긴 왜 죽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의사는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백화점 상품권 하나만도 못합니다.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예수님이란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이유, 관심을 갖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오늘 우리가 주고받은 이 1,000원짜리 선물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00원짜리 선물. 지난 주일 오후에 교회학교 아이들의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그 귀여운 아이들이 찬양을 율동을 하고 그리고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은 한참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 발표회 전에 앞서서 우리 손대행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받은 선물들 중에 가장 감동된 선물이 뭐였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준 선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감동된 선물이 뭐였다고 했죠? 금요일에 오신 분들입니다. 네, 뭐였다고요? 주일날, 주일 저녁에 오신 분들. 네, 네일 아트를 선물 받아서 평생 처음으로 네일 아트를 해봤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다음에 결혼하는 친구에게도 또한 이 선물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좋겠지 하면서 전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주고받은 1,000원짜리 선물은 어떠신가요? 이 선물은 어떠신가요? 목사님이 준비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받고 나니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나도 다음에 이거 꼭 전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마치 성탄절하고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천원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그렇게 감동이 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받은 선물을 보며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선물 꼭 나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 천원 선물과 이 성탄절이 너무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라는 선물에 그렇게 감동되지가 않는 걸까요? 왜 내가 선물 받은 네일 아트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감동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꼭 줘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걸까?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 스팔기논, 작은 조각으로 묶거나 쌓여진, 마치 강보에 쌓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천원 선물하고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네일 아트처럼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값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싸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선물이라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생명의 선물이라면 좀 포장이라도 좀 예쁘게 해서 주시면 우리가 너무 예쁘다 라고 기쁘게 받을 텐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게 우리의 표적이랍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것이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 그렇게 강보에 쌓여서 은혜의 구유에 누여진 그 비천한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가 너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아기 예수가 생명의 선물인 줄 아는 우리끼리나 모여서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드리지 세상 사람들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강보에 쌓인 포장지인데요, 구유에 누여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힘센 말을 타고 번쩍이는 칼을 들고 머리에 빛나는 왕관을 쓰고 등장을 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눈길이라도 줄 텐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입니다. 이 1,000원짜리 선물과 같이 이 땅에 오셨으니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1,000원짜리 선물 두고 가시는 분도 100% 있을 겁니다. 100%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늘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잘것없는 유대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사람들은 다 하찮게 여기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강보로 가리워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기 예수님만 계속 바라봅니다. 말구유, 은혜의 구유에 감추어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예수님만 계속 바라봅니다. 남루한 옷 안에 숨겨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힘없이 끌려가시는,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무력한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굶주린 5,000명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말에 빌립은 200데나리온 되는 돈도 부족하리이다 라는 현실적인 대답밖에 못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들도 나사로가 죽자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예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그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마태복음 8장 26,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다음에 꾸짖습니다.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려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 작은 천조각 하나 강보에 쌓여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낮고 낮은 말고에 누우신 예수님, 은혜의 구유에 쌓여 계신 예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안에 가루어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안에 담겨진 선물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좌절하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좌절하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제자들처럼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성탄 감사 예배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왜 아직도 기쁨이 없고 왜 아직도 이 1,000원짜리 선물 바라보듯이 아무런 기대함 없이 초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강보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유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누워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기만 보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의 성탄의 기쁨은 해볼될 수 있고 앞으로 내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1,000원짜리 선물처럼 강보에 쌓여진 채 나를 찾아오신 이 성탄,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